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의 영혼이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왕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고 왕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그 지역 이름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촌동네였습니다. 사람도 많이 안 사는 그러한 촌 동네였고 그곳에서 아버지 이새와 또 그리고 7명의 형과 함께 양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이제 그러던 중에 갑작스럽게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렇게 전쟁터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골리앗과 싸우게 되어서 골리앗을 이제 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전쟁터로 나가서 계속 싸워 승리하였고 백성들에게 이제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잠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 때문에 사울 왕이 그 노래 때문에 마음에 크게 진노하여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였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면서 계속해서 도망생활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도망생활을 계속했었는데 그 모든 도망생활이 어렵고 힘든 것을 다윗은 다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이겨내었고 마침내는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참고 견디고 싸워 승리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비와 아량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윗은 참고 견딜 줄 아는 모습과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아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자기 힘으로 다윗 왕조를 열었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많은 대가를 치른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분열되었던 나라도 하나로 만들고 나라를 안정시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여전히 한창 때였는데 여전히 건강하였습니다. 다윗은 전성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통일 왕국을 이제 만들고 그 통일 왕국을 안정시키는 모든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고 난 이후에도 다윗의 나이는 한창 때였고 여전히 건강하였습니다. 전성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은 절대 권력을 유지하려고 자기를 거의 신격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왕들은 자기가 한 말은 거의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한번 한 말을 하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실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냈고 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 먹은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힘이 이 당시에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 말씀 7장에 우리가 이제 후반부를 읽었는데 전반부에는 우리가 예전에 한 달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때 이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그러한 힘과 역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단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며 반겨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마음 먹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나단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갑작스럽게 나단이 찾아와서 하는 말은 완전히 그 전날 했던 것과 바뀌어진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그 말을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내가 언제 너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했냐? 이제까지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한 적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으시고 그 집을 영원토록 견고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집도 다윗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나단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집을 다윗의 집을 내가 견고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집 나의 집도 하나님의 성전도 나의 성전도 너의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나단이 다윗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 왕은 오늘 본 말씀에 여호와 앞에 들어와 앉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인데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다윗은 자신이 말한 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바꾸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화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의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마음 상해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뜻을 구하였고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다윗은 많은 시편을 썼는데 그 시편의 내용 중에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주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다윗에게 배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배울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기도의 삶을 산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윗처럼 묻고 구하고 부르짖는 것,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을 능력의 사람, 형통의 사람, 복의 사람 되게 한 것 여러분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다윗이 형통의 사람, 능력의 사람,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처럼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죠, 그렇죠?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많이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아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는 우리 어머님 아버지에게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단도 많이 맞았는데 거짓말도 잘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많은 거짓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거짓말을 하고 때때로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리 애는 거짓말 할 줄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100%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아내에게 거짓말 합니까? 예? 아내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요? 예? 아내도 남편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겠죠. 속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 속은 것이죠. 예. 여러분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거짓말을 하는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것, 우리가 결정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죠. 사람들의 마음도 모르고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고 주식이 오를지 안 오를지 오늘 아침에 뭐 뉴스 보니까 테마주라 그래갖고 뭐 이재명, 한동훈 테마주가 뭐 해서 올랐니 내렸니 막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변하고 시대의 흐름이 변하고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오늘까지도 뭐 주식이 올랐는데 내일 갑자기 확 떨어진다던가 뭐 전쟁이 막 있다가 갑자기 한다던가. 뭐 일본의 지진이 뭐 7.2, 8.2 지진이 갑자기 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나는지 안 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엇갈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고 또 우리 자체도 어리석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들, 선택들을 잘 하지 못하는 제대로 된 것들을 올바르지 못한 결정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고 우리의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지치고 낙심되면 상황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지치고 낙심되면 쓸데없는 일들로 자녀들을 야단칠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 가지고 부부가 싸울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들 때문에 잘못된 결정들을 내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상하면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 육신이 새롭게 되어서 형통의 길을 선택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능력의 손으로 그 상황을 만지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그 삶이 형통의 삶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였던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형통의 삶, 능력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중에 삶을 멈추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만지셔서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형통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중에
교회에서 저희가 목요 예배를 드립니다. 목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나오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 정명인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얼마나 뜨겁게 잘하시는지 나와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 자매를 크게 하셔야죠. 여러분 그렇게 나오셔서 함께 우리가 뜨겁게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목요일마다 함께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 또 밤에 날마다 우리가 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시기를 좀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리지만, 그것이 참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목요일이라도 좀 함께 모여서 함께 삶을 좀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간 다윗은 18절 19절에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동이었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적은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자기 집에 먼 장래를 이루실 일들 자신의 집에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인데 18절 읽었으니까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다윗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많은 것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참았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많은 고난도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위에 오르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을 뿐 아니라 먼 장래에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자신에게 기름 부으실 때의 마음, 하나님께서 소년이었던 자신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때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하셨을 때의 마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을 때 그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첫 마음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10년이 훨씬 더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유다를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블레셋을 쳐서 물질르고 백향목으로 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갖다가 지었던 기간이 13년 정도 됐다 그러니까 이게 꽤 오랜 백향목으로 궁을 만드는 것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이후에 7년 6개월을 보내고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삼고 또 블레셋을 쳐서 무찌르고 백향목 궁을 만들었으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은 지났을 때였던 것입니다. 왕이 된 이후에 10년 이상의 시간이 된 이후에 그 오늘 본 말씀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10년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0년이면 사람의 마음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첫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왕의 권위를 지키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목동이었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양을 치며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목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첫 마음을 가지고 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다윗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가 있고 수고와 인내가 있었던 교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사도들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질 것이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 처음 사랑, 그 뜨거운 간절한 마음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겉으로 볼 때 별 문제 없이 무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 무난해 보이고 별 문제 없어 보이고 더 나아가 잘 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 마음에 조금 더 합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로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처음 마음을 잃어버려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 처음 사랑 변함없이 가지고 끝까지 충성스러움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22절에서 2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셔서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친히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향하서 싸우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삶뿐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 또 민족, 그리고 온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한 사람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는 악한 자들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도 해를 비치고 비를 내리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을 향하여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깊이가 한이 없습니다. 그 넓이가 끝이 없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 무한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는 끝이 없다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제한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든 것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했던 일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면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변화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온전한 모습으로까지 자라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이 사회와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세상까지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에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뭐로 비유하고 있냐? 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면 그것에 잠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세상을 잠길 수 있는 것, 마치 노아의 홍수 때에 모든 세상이 물에 잠겼던 것 같이 세상 모든 것들을 잠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들이 잠기게 되고, 그렇게 잠기게 되면 그 어떠한 것도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랄지라도, 아무리 패역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잠기게 되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고, 녹아져 내리게 되고, 변화가 시작되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모든 것은 잠겨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잠겨지게 되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의 나라를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만지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 자기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자기의 나라에도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은혜로 역사하셔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져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자기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셨음을 행하셨음을 고백하며 25절부터 자신의 집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자신의 집에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다윗은 자신의 집에 복을 주셔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있는 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이고 그러한 삶을 허락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것이 자신에게 복된 삶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음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후에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삶을 복되게 만든 것임을 알고 있었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는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건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복된 삶이 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중에 주어지는 재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주어지는 성공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복된 삶이라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참 허망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러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인생은 정말 허망한 것이구나. 왜 위대한 사람들이 죽을 때 왜 이렇게 허망하냐? 남는 것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허망한 이야기들 남기고 죽었는지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지는 것 아무리 많은 것 움켜쥐고 많은 것 가지고 즐기고 많은 것 속에 살아가도 허망함밖에 남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된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될 것 같지 않을 것들이 변화되고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